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환이입니다. 오늘은 함께 야외에서 마태복음 9강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강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 9장은 모두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을 예수님의 치유사건 또는 치유사역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제외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기적 묶음은 그 중에서도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고 소녀가 살아나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한 묶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9개에서 9묶음을 또다시 세 묶음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묶음씩 설명하는 그 묶음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과 같이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서 9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묶음은 첫째로 2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인 5장에서 13절을 나뉘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 그러니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로 나뉩니다. 두 번째 기적 묶음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내용, 8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과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 8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중풍병자들의 치유인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데,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만약 선지자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적합한 예물과 정결 예식을 거쳐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나 시체에 대한 규정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에서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은 자로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며, 민수기 12장 12절에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나아진 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병은 사람이 절대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고, 성경에서 나병이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과 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 등 다양한 구절에서 나병은 하나님께서만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나왔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어떤 환자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처음에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를 9묶음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놓음으로써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연약한 자들로서, 죄인으로서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리암과 나아만도 모두 인간의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는데, 레위기 14장을 보면 치료하는 수단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오직 단지 제사장은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사하는 사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규례는 치료의 절차가 아니라 의식의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내가 원하노니 너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에 감염되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긍휼과 치유와 정결에 감염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일그러진 형상, 일그러진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몸이 깨끗하게 된 후에 정결한 공동체에 들어가기까지는 8일이 걸렸는데, 이 8일은 검사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은 정결한 비둘기 2마리로 두 마리를 나병 환자가 들고 가고, 첫 번째 비둘기는 나은 사람에게 죽여서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두 번째 비둘기는 산채로 날려보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된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은 우리를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죄에서 해방하는 필요성과 예수님의 긍휼에 의존해 구원받아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부정한 집에 가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방인의 집에 간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를 직접 치료해 주신 것처럼 직접 부정한 이방인의 하인을 치료하러 하십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예수님은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며 백부장의 믿음을 되게 칭찬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깔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장들과 함께 식사와 또 동서에서 온 자들의 결합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연애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방인들이 아닌 자신들의 동족,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종말의 새 백성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또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써 종말에 준비될 메시아의 잔치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부정한 이방인들을 치유하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을 비판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하늘나라와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은 마태복음 8장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본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이를 갈미 있을 최후 형벌이 이루어지는 장소, 지옥에서 이를 갈고 또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계속 후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맹인에게 손을 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도 손을 대셔서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만지며 치유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강 1부에서는 예수님의 긍휼과 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9강 1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